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막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네, 수요 사경회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 또 악플로서 동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보니까 어나니머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때는 이분이 참 많은 노래를 만드셨다. 그래서 아주 재능이 많으신 분이다. 달란트가 많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익명. 익명이 아니죠. 이게 무명? 작자미상. 작자미상. 뭐 그렇게 누가 했는지 잘 모른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찬송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우리 찬송가 중에는 세상에서 불렸던 노래인데 뭐 민요도 있고요. 뭐 이런 노래들에 노가바를 해가지고 19세기쯤에 이제
대부흥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났을 때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데 찬송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많이 알려진 트래디셔널 멜로디를 갖고 이제 거기다 가사를 붙여서 찬송가로 만든 노래들이 많죠. 네,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네, 노가바. 나 같은 죄인 살리신도 네, 그런 경우고 네. 또 고난 주간에 많이 부르는 저기 오 거룩하신 주님 이 노래는 틀림없이 찬송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역시도 보면은 그 술집에서 부르는 사랑 노래 뭐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야 참 노래도 사람도 그렇지만 노래도 거듭날 수가 있구나. 중생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요. 그 얘기를 좀 잠깐 해봤고 수요 사경회 이 사순절 넷째 주간이죠, 목사님? 벌써 그렇게 되나요? 사순절 셋째 주를 지냈죠. 지난주가 사순절 셋째 주일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3월 15일이 셋째 주일. 네. 저는 이제 주간 지나고 있는 거죠. 예. 5주 지나면은 네. 사순절이 거의 다 지나고 네.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네. 부활주일인데 올해 부활주일에는 저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부활주일이 4월 셋째 주인가 제 기억에 지금 12일이요. 둘째 주인가요? 예. 쉽지 않습니다. 4월 말까지는 열심히 노력하면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방역당국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교인들이 그립기도 하지만 네. 또 중소교회들은 이 헌금 수입 솔직히 실존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 개교회별로 각각의 다 어려움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저기 명지병원 이왕준 이왕준 이사장님 그 인터뷰를 하나 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사례가 상당히 중요하다. 어차피 중국에서 제일 먼저 발발했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지나서 조금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또 바이러스라는 특징이 일단 한번 쫙 퍼져야 네. 바이러스 스스로도 이제 자기도 생존해야 되니까 이 정도면 나도 살만하다 하면서 잠잠해진대요. 네. 그래서 한 2달은 걸릴 것 같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2월 말쯤 했으니까 4월까지는 가야 좀 추이를 더 봐야겠지만 4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총선 전국인데 총선에 어떤 변수가 될지도 궁금하고요. 참 그렇습니다. 많은 중소형 교회는 다시 이제 모이는 예배를 지금은 시점이 아닌 것 같은데 재개하는 경우도 있고 광림교회 같은 대형 교회는 또 재개를 했고요. 네, 이미 드렸죠. 주일날. 또 중소형 교회 경기도에 성남 부천 이런 곳에서 또 이게 코로나19가 확산돼 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교단 총회장인 어떤 목사 같은 경우도 아니 왜 종교를 갖고 권력이 간섭을 하느냐, 예배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러면서 막 반발하고요. 뭐 도리어 더 이럴 때 예배를 더 해야 된다. 모여서 하는 예배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 얘기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었는데 네네. 지금 그 은혜강 교회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연합 뉴스라든가 뭐 JTBC라든가 이런 다양한 어떤 뉴스를 제가 좀 골고루 봤어요, 일부러. 근데 이걸 보면서 수요 사경에 가서 꼭 이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생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뭘 헷갈리는 거냐면 물론 그리스도교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그야말로 중요하죠. 성경에도 뭐 모이게 힘써라 그런 말씀들도 이미 있고 그리고 그 예배를 한 주 빠진다고 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교 신앙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뭐랄까 되게 어렵고 힘든 거를 모르는 바 아니죠. 당연히 저도 목사고 평생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은혜강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느낀 거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이 우리나라의 전근대와 근대와 현대가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형식은 이게 아주 오래된 거, 우리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 넘었기 때문에 예배 형식은 그 전부터 있었던 거니까 정말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예배 형식도 그게 세월에 따라서 바뀔 필요가 있는데 그 어떤 전근대적인 양식을 계속 고집할 때 말이에요. 그럴 때 자칫하면 종교가 이게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신이. 그 체계를 고집하다가. 네, 그 체계를 고집하다가는 미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은혜강 교회 그 담임 목사님 인터뷰한 걸 봤더니 또 워낙 어릴 때부터 이제 주일 성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걸 철저하게 받으신 분인데다가 설마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랴 하는 그런 약간 좀 이제 낙관적인 생각.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주 그 좀 안 좋은 사례로 나온 게 잘못 알고 가짜 뉴스를 보고 소금물을 뿌렸다는 거 아니에요. 입 벌려가지고. 근데 그런 거는 확실히 전근대적인 잘못된 상식이거든요. 물론 소금물을 이렇게 목에 머금는 게 초기 감기에 증상을 조금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런 거하고 지금 이 전혀 예방도 안 되고 면역 체계도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혀 다른 건데 그런 걸 헷갈렸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걸 헷갈리는 것을 담임 목사가 헷갈리고 또 그걸 했을 때 교인들이 어느 누구도 그 135명이나 된다는데 어느 누구도 이걸 반대하지 않았나?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못하나?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지금 현대적인 사회에 지금 자연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게 너무나 많아졌는데 그 옛날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그게 신앙인가? 그래서 지금 뭘 헷갈리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회 목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 어떤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아주 큰 문제고 고민이에요. 정말로. 목사님 예전에 뭐 개신교 라디오 방송에 있었을 때 네. 우리 사장님 지금 회장님 되셨는데 그분이 노래를 틀 때 7대3 70%는 정통 찬송가 30%는 복음성가. 복음성가인데 그것도 왜 이런 뭐 이게 전자기타 네. 드럼 안 돼요? 안 되는 어쿠스틱만? 그리고 저기 예수전도단의 부흥 같은 경우 그게 CD에 뭐라고 적혔냐면은 몇 분 몇 초부터는 헤비메탈이 들어가기 때문에 페이드 아웃 시킬 것 뭐 이런 식으로. 와 그랬군요. 그리고 레코드판에다가는 그 좀 음악이 우리끼리는 야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야한 복음성가는 그 레코드판 예전에 LP 거기다가는 화이트를 찍어놔요. 튀게. 그 들었다간 튀게. 야 이건 정말 이거 보면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무슨 뭐 마약을 뭐 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성적 일탈을 뭐 이렇게 막 뭐 무슨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식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이걸 갖고 이거는 올바른 찬양, 이거는 틀린 찬양이다. 이것도 역시 그 과거의 전통이 옳다. 그렇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 한국 개신교가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서 근 100년 동안 왜 존경을 받았냐면 사실은 선진 문명과 같이 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어떤 이제 조선 시대에 전 근대적인 물론 조선 시대가 다 나쁜 건 아닐 테지만, 그러니까 평민과 양반을 나누고 그런 계급 사회를 혁명하는데 계급 타파를 그럼요. 했어요. 정말 이 평등의 개념을 가져오게 하고 그다음에 여성들의 그런 인권을 얼마나 높였습니까? 그렇죠. 또 천도교와 함께 어린아이들이 그런 소중함을 계속 같이 이렇게 뭐랄까요? 하여튼간 높였단 말이에요. 권리를 고취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야말로 정말 새로운 문명과 더 진보된 어떤 사유를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오늘에 보면 놀랍게 지금 이제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진보하는 것보다 더 뒤로 그 과학과 떨어졌단 말이죠. 뭐 맞아요. 완전히 그거는 불신앙으로 단정하고 벽을 쌓고 있어요. 아니 합리적인 거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잘 해석할 필요가 되게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아주 이런 거를 공격적으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잘하시는데 그래서 이번 다 조사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도내를 제가 그 인터넷 뭐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한 40% 정도 교회가 여전히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60% 정도는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런 지형도를 봐서 아 우리 교회들이 지금 옛날의 사고방식에 묶여서 현대적으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신앙의 양식도 새로운 신학적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그걸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신신학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그냥 맞아요. 자유주의 신학이 그런 말들의 뜻도 사실은 잘 공부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그냥 말을 막 붙여요. 붙이고 그냥 아무렇게나 붙이면 되는 줄 아는데 근데 그런 교회들은 앞으로 제가 보기엔 살아남기 힘듭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거는 그런 그 인터뷰하고 이제 그 작은 교회, 중소형 교회가 왜 이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기사가 국민일보에 실렸는데 그거 인터넷판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댓글이 몇 개가 달렸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걸로는 2,207개가 달렸어요. 그리고 그래도 한 달 달리고 있으니까 아마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댓글이 긍정적인 댓글이 거의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에 그 기윤실에서 제가 지난번 말했지만 조사한 것에 의하면 진보 시민 그리고 이 시민 사회의 30% 정도는 그런 낙후된 그리고 이 미신과 종교와 종교의 그런 거룩하고 높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에 대한 혐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 개신교는 개신교 스스로를 위해서도 반성해야 되고 거듭나야 돼요. 아니 소금물이 그게 웬 말입니까? 소금물이 이거는 그거는 제가 보기엔 기독교적이지도 않고 너무 그건 무지에서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 개교에만 뭐라고 하는 게 제가 아니라 사실은 전체 한국 개신교가 정말 현대에 알맞은 기독교 신앙과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야말로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이 소금물은 아마 한국 우리 교회의 치명타가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징하는 바가 많아요. 해가 참 너무나 큰 숙제를 우리가 앉게 됐고, 아니 과학과 이성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왜 그걸 사탄의 괴계라고 이렇게 여기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너무 문제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교가 서구 문화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네. 서구 문화와 괴를 같이 하고 네. 서양 철학과 같이 갔고 네. 자연과학과도 같이 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연과학이 나왔을 때 반동으로 과거로 돌아가려는 회귀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 전통에 있는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는데 솔직히 미국의 보수 교회들이 그래요. 예, 침례교 그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네. 남쪽 미국 네. 남부의 그 침례교의 미국의 교회들은 네. 그런 경향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잘 깨달아야 되는 게 이 지금 수요사경회를 보시는 분들은 전 상당히 양식 있는 분들이라고 내가 기대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네. 전 근대는 아직 자연과학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정확한 사실을 모르는 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정말 미신적인 것도 많아요. 네. 예. 너무 많아요, 미신적인 게. 근데 자연과학이 발달한 이후로 우리 인류는 세상을 훨씬 더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이해하게 되면서 인간이 자신감을 가졌어. 그리고 그때 주체적인 인간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신나죠. 네. 그러나 예. 현대라는 건 약간 또 달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감 가진 인간들이 세상을 만들어 왔지만 네. 여전히 불안, 그 다음에 이 사회의 엄청난 고난들, 또 전쟁, 그 다음에 생태계의 파괴, 그것이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전염병에 네. 지금 속수무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인들이 다시 한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깊은, 그러니까 얄팍한 이성이 아니라 깊은 이성에서 찾고 있거든요. 네. 현대 철학자들도. 네. 근데 그것들이 종교와 만나는 지점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주체적인 인간을 가진 사람들도 너무 종교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네. 또 옛날에 그냥 미신적으로만 그냥 그 미국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목사도 뭐냐면 마가복음에 보면은 네. 믿는 자는 뱀을 만져도 안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 마가복음에. 예. 그러니까 진짜 뱀을 만지는 그런 목사가 있어요. 그런 쇼 하다가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거는 이게 종교가 뭔지 도대체 그리스도교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행위란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너무 보석 같은 말씀이에요. 예. 자, 오늘 수요 사경회도 빨리 진도를 나가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간이 막 지나갔군요. 서설이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 네. 자, 우선 AS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AS. 평민님. 제가 지난주 이제 예배 맞아요. 누가복음. 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맞아요. 그 단어 차이. 네. 마가복음에는 입을 다물고 누가복음은 입을 닥치고. 네. 그 차이가 뭘까요? 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때 야 이게 정말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했나 아니면 다른 단어인가 아주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같은 단어예요. 네, 같은 단어. 영어로는 어떤 데는 be silence라고 번역해놨고 어떤 데는 고요함을 유지하라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예, 그게 뭐지 필레 내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그 단어를 같은 단어예요. 예, 같은 단어인데 네. 제가 저기 찾아보면 좀 금방 보긴 할 텐데. 네. 네, 같은 단어인 거를 그냥 다르게 번역했다라고 아시고. 그럼 이거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하면서. 네네. 번역하면서. 번역자가 그때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닥치고라고 썼을 때는 화가 난 상태에서 공예의 번역한 것 같아요. 그거를 똑같은 단어를 하더라도 네. 그걸 다 똑같이 번역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사실 많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필요해. 어떤 부분은. 예,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지난번에 제가 12명 제자 이렇게 틀린 거 서로 찾게 하다가 네. 저기
마침 문화상품권 준다 그랬는데 네. 문화상품권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깜빡하고 있었는데 딱 생각났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목사님 안 되니까.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 예, 그래서 그거는 같은 단어였다. 저는 걸 기억하시고요. 저런 네. 선물에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일희일비한 거야 벌써. 저는 뭐 괜찮아요. 저는 좋아요. 이런 거.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럼 오늘 진도 나가죠. 네 목사님.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네, 아멘. 네. 예, 오늘 이 지금 여기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나병이 그 한센병 아닙니다. 네, 물론 아니에요? 네. 오.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는 거는 네. 한센병만을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오. 온갖 악성 피부병, 피부 질환. 만약 오늘날 뭐 예를 들어서 아토피도 아토피도 얘네들이 이제 이런 걸 구별 못 하니까 하여튼 몸에서 뭐 고름 나오고 뭐 아토피 생기고 네. 피부병만 생기면 그때도 아토피가 있었습니까? 당연히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토피가 환경이 점차 나빠짐에 더 따라서 심해졌다? 이게 발생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도 환경이 별로 안 에이 없었겠나. 그러니까는 모든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네. 그 시대마다 부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화가 예. 됐겠죠. 네, 그거는 다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나병 환자들을 왜 다 한센병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그거는 이제 이건 성경이 물론 여기 영어 번역도 레프로시라 그래가지고 그게 한센병인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 그렇게 썼지만 사실 성서가 말하는 거는 원래 뜻은 온갖 악성 피부 질환입니다. 예, 온갖 악성 피부 질환인데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예. 이게 나병할 때 나가 네. 이 그 문둥병을 네, 네. 의미하네요. 그리고 네, 또 네, 이 같은 한자인데 네. 중독랄. 네. 그러니까 중독. 문둥병 네, 네. 나지만 중독랄. 아마 네. 질환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 네, 하여튼 몰라요. 지랄이 우리말인지 한자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건 네.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예. 확인을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여기 나자가 문둥병 나인데 그렇게 한자로 쓰이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온갖 악성 피부 질환 중에 그 한센병이 가장 사실은 심하죠 좀. 네. 실제로 살이 문드러져 나가고 이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어이구. 귀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뭐 어쨌든 한센인만 지칭하는 건 아니다. 한센병이라고 된 거는 그 한센이라는 학자가 이거 병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람 사람 이름이 한센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 아마 그렇게 붙인 거죠. 그래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제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딱 봤을 때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새롭게 깨달은 건 뭐냐면 단순히 예수님이 고쳤다 이거만 생각하지 말고 어디서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고쳤는지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같이 살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죠. 이게 네. 무척 중요하다는 거고 앞으로 이제 모든 성경을 볼 때 이제 그렇게 보일 겁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어디서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장소가. 그러네요. 장소가 안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물론 그 앞에는 바로 예수님이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뜬금없이 갑자기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어딘지 몰라요. 틀림없이 그 나병 환자는 집성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동네로 예수님이 가셨을까요? 그 이제 모아놓잖아요. 옮기지 말라고. 아하. 옛날에는. 찾아가셨을 것 같아요. 일부러 네. 그런 동네를 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이제 조금 더 진지하게 아마 하긴 할 텐데 예. 어쨌든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죠. 내용은 없어요.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요거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랑 비교해 보면은 누가복음서에는 어떤 동네에서 이렇게 딱 나와요.
어떤 동네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참조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럴 때. 그러니까는 어떤 동네에서라고 말한 거의 중요성은 누가복음서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유대 회당이나 집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요 예수님이 1장 요거 이제 끝나고 다음 장 넘어갈 때 다시 가버나움으로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회당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이야기 예수님이 첫 사역할 때 3명을 고치는데 어쨌든 귀신 촉출이든 뭐든 3명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뭔가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앞에 두 군데 하나는 유대교 회당이고 하나는 가정이죠. 여기는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조직. 그렇죠. 유대교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고 네. 거기에 뭐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교회 저기 집에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렇죠. 예. 어떤 위계 질서가 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조직과 제도와 규범이 있는 데에서 누가 병들고 누가 병들게 하느냐의 문제를 다뤘다면은 이거 지금 아무런 것도 없는 그러니까 조직이 없는 임의의 그냥 일반적인 사회에서 예, 막 복잡하고 그냥 다 섞여 있는 이런 데에서는 누가 아픈가를 그리고 누가 가장 뭐랄까 고통당하고 있나를 보여준 것 아닌가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악성 피부병 환자를 내세우기가 가장 좋죠. 왠지 아시겠죠? 저는 이거 이제 읽으면서 아니 그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을 텐데 네. 의사가 못 고쳤나? 왜 예수님이 굳이 고쳐주셨나? 의사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 있고 저는 꼭 나병 환자가 아니라 이제 성경에 보면 뭐 혈류병을 앓는 여자도 있었고 맞아요. 많은 병을 맞아요. 앓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맞아요. 굳이 그 많은 환자들 중에서 그렇죠. 나병 환자를 대입을 시킨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바로 제가 그 얘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다는 건 뭐냐면 고대의 나병, 그러니까 이런 한센병은 자꾸 나병이라고 해요. 성경이 고쳐야 돼 나중에 한센병으로. 하여튼 온갖 악성 피부병 중에 특별히 한센병은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우리나라도 천형병이라고 불렀어요. 저주받은 병. 네, 천형이라고 부르고 예. 실제로 그 저기 열왕기하에 보면은 시리아 왕이 시리아의 유명한 장군을 그 이스라엘로 보내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유명한 나아만 장군 이야기인데 나아만이 아주 존경받는 시리아 장군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한센병에 걸려요. 거기에 이제 온갖 악성 피부병, 하여튼 피부병에 걸려요. 그랬더니 이거 거기서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고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 의사가 고치기 어려운 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내.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유명한 예언자가 있다. 그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능력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보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써요.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보낼 테니까 고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막 엄청 근심 걱정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무슨 신이라도 된단 말이냐. 그 말이 중요해요. 그 말이. 바로 유대도 똑같이 우리나라에도 하늘이 내린 벌이라 그래서 천형이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도 똑같이 이거는 하나님이 내린 병이라서 내가 신이라도 된단 말이냐. 네. 그건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엘리사가 고치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의사가 있어서도 못 고치는 병인데다가 그러면 왜 많은 병이 있는데 특별히 이 피부병 환자를 내세우냔 말이죠, 앞으로. 이게 이 마가에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회당에서는 그 회당이라고 하는 공적 질서의 권력을 잡은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그건 엄청난 피해가 오잖아요. 가정에서는 제일 고생하는 게 여자였다는 거고 일반 사회에서는 누가 가장 어떤 것 때문에 고생하는가, 고통당하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이 피부병 환자한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피부병이 생긴 이유. 생긴 이유가 당연히 병에 걸린 거죠. 뭐 이런 병원군이 침투해서. 그런데 이렇게 걸린 사람이 보여주는 현상. 보셨어요? 한센인 환자? 저는 못 봤어요. 전 어릴 때 봤어요. 근데 그분은 다 완전 완치됐어요. 완치돼서 근데 완치됐는데 흔적이 남단 말이에요. 병흔이. 네. 그래서 귀가 없거든. 그리고 얼굴도 문드러진 상태에서 완치되면 상당히 그 보는 사람에게 아름답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그게 무서우니까 어린애들 솔직하거든. 도망가 막 그냥 괴물이다 이러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갖는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나는 사람도 그런데 이미
이미 병에 걸려서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는 당대 평범한 아무런 조직 체계 이런 거 없고 그냥 임의의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사회적으로 왕따 당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그럼요. 예. 그 예전에 그 성형이 너무 과해서 얼굴 곳곳에 이제 주사를 넣었다가 크게 예. 성형 시술 네. 부작용 예. 돌아가셨다고 맞아요. 하는데 예. 그분도 대인기피증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더 심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것을 요거는 찾아봐야 되는데 네. 저기 용민님 예. 레위기 13장 네. 45절 46절 악성 피부병에 걸리는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 코 및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병에 걸려 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근데 여기는 악성 피부병이라고 돼 네, 있네요. 여기 제대로 돼 있죠. 예, 이게 맞아요. 네, 이게 잘 번역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그렇게 좀 해주면 좋은데, 네. 예, 어쨌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자기 옷을 찢고 이거는 회개하는 대표적인 예거든요. 이제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 하면 뭔가 죄를 지은 그러니까 때문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자기를 불결하다라고 외쳐야 한다 그랬죠. 근데 외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코 및 수염을 가리고. 네. 왜? 이 침칠까봐. 그러니까 이 한센병도 전염이 됩니다. 전염력이 강하진 않아요. 근데 그 아주 깊숙이 병균이 서로 이런 비말이라든가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깊숙이 들어왔을 때 전염이 돼요. 그는 고대에 이런 사실 잘 몰랐을 때는 그게 다 무서운 거죠. 그는 코밑을 가리고 말할 때도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사람 다닐 때 나는 불결하다 이러면서 다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성곽의 도시에 못 살아요. 성전에 못 들어와요. 홀로 살아야 돼요. 집성촌이 따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현대적 현상이긴 한데 보통 소록도 네, 그거는 이제 1916년 일제 시대 때 강제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살게 하진 않았겠지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들어올 수 없게 한 거죠. 자기 집에도 못 들어갑니다. 격리해서 따로 어디선가 혼자 살아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혼자 무슨 움막 같은 거 찍고 그냥 병이 날 때까지 나면 다행이고 안 나면 죽는 건데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가장 어떻게 돼요? 고치기도 어렵고 사람들에게 사회적 왕따를 당하는 대표적인 병이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병. 그러니까 이거를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마가복음서에서는. 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런 뭐라 그러지? 그런 안 좋은 율법을 그냥 타파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이게 법으로 있으니까 근데 법으로 만든 건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도 이번에 코로나가 이렇게 됐는데 그럼 지금 막 코로나 확진자가 막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전부 다 봉쇄령 내렸고 막 집에 못 나오라 그러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지금 스페인도 그렇거든요. 나오지 말라 그러고 프랑스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왜냐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걸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일으키거든. 예수님이. 예. 그러니까는 근데 이거를 오늘날 또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코로나도 괜찮다. 예수님도 손 잡았지 않냐? 그리고 막 손 잡고 이러면은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게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이제 정말 이게 아주 어려운데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하려는 게 뭔지를 일단은 봅시다. 근데 더 보면은 여기에 그래서 얼마나 괴로워요. 이제 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피한단 말이죠. 피하니까 괴로우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하고자 하시면에 제가 이번에 꽂혔어요. 이번에 수요사경에 다시 얘기하려고 보다가 그 전에 얘기해서 내 눈에 안 들어왔는데 제목도 하고자 하시면 이렇게 달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건 뭐냐면 어느 누구도 이 사람 죄를 이 사람 죄가 아니죠. 이 사람 병을 고치려고 안 했다는 거죠. 하고자 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기만 해도 도망가는데 나도 저 걸리면 어떡하냐. 피하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지금 저기 서울의료원 거기가 완전히 지금 이 코로나 이거 전문 병원으로 다 내보내고 그 확진자들만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들어올 때 아무것도 못 가져 들어옵니다. 여러분 모르시지? 네. 왜냐면 그거 다 못 들고 나가요. 나중에 다 완치돼 나가면은 다 버리고 나가야 돼요. 근데 너무 안 들고 오면 힘드니까 전자제품만 들고 가요. 이런 핸드폰 정도만. 네네. 핸드폰 정도만 들고 가는데 그거 나중에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소독해서 내보내준대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가서 할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 들고 오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는 건데 네. 보는데 뭘 보겠어요. 당연히 이 코로나 관련되고 확진자 이런 상황만 본다고요. 또 자기 기사. 자기 기사.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엄청난 악성 댓글이 있는 거예요. 너 왜 뭐 싸돌아다녀서 이 걸렸냐부터 해가지고 그런 나쁜 혐오적인 발언들. 이 사람들이 거기서 살 수 있어 없어요. 정신병 걸릴 정도로 힘들어해요 지금 확진자들이. 그래서 다시 지금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들을 거기 배치해서 상담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도 현대 상황에서도 이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이 확진자가 뭐 되고 싶어 됐나요? 된 것만 해도 아픈데 지금 그러한 악성 댓글로 인해서 또 이중고통을 당하죠.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당시에 1세기에 지금 이 악성 피부병 환자 또는 한센병 환자들은 자신이 당한 고통도 있는데 그 고통을 당하는 즉시 법으로 너는 더럽다. 너는 더러운 놈이다. 그래서 사회적 격리를 시켜요. 그러니까 전염병 취급을 그렇죠. 한 거네요. 아 그렇죠. 전염병하고 사람을 하나로 엮어가지고 그냥 그런 거죠. 격리시켜버리는. 예, 완전 격리시키죠. 근데 격리시키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옮길까 하니까.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종교적인 죄까지 더 집어씌우는 거예요.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하고 하는 종교적 처벌까지 한 거죠. 정죄를 하는 거죠. 예. 케어는 안 해주고. 케어는 그렇죠. 없고. 케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을 왜 케어해? 죄인은 오히려 못 주고 마땅하다. 주고 마땅한 거고, 너는 마땅히 당할 벌을 받은 거다 하는 거니까 넌 그대로 그러다가 죽으면 그건 너가 회개하지 못한 거고, 혹시라도 네가 회개해서 나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거고, 이런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네, 구약의 어떤 해석을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네, 그렇게 한 건가요? 그렇게 했죠. 실제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들을 아까 말한 격리 수용하면서부터 병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용소라든가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이 역사 따져보면은. 이 구약을 보면 제가 뭐 그냥 넘겨짚는 건데, 네. 우리는 선택받았다. 이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얘는 배제하고 얘는 배제하고 얘는 고립시키고 얘는 완전히 차단시키고 그런 논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인데 자기 중심적이 될 때 자기 중심적이 된다는 방식이 네. 그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방식이면 좋은데 네. 그거를 타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타자를 포용하는 방식으로 높이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지금 이제 베타적인 게 심한 우리 보수 전통에 있는 그런 기독교 우파라든가 네. 또는 뭐 누구든 네. 넌 틀렸다 이러면서 내가 옳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예. 근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이나 또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보면은 세계 시민적 사고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다 끌어안고 다 네. 포용하고 다 네. 치유하는. 네. 그게 신약의 전통에 좀 더 방점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약속. 그렇죠. 예.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무시할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렸죠. 인류는 발전해 왔다니까요. 그렇지. 진보해 왔어요. 그 지금 시대가 우리가 지금 신약을 읽을 때보다 훨씬 더 나은 신약을 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그렇지. 예. 지금 제가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예. 제가 이제 교회 성찬식 하는데 성찬식이야말로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코로나. 그러네요. 만약에 예수님은 사실 한 잔에 먹었거든. 예.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성찬식 할 때는 잔 하나에다가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줬다고요. 네. 근데 지금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다 싫어하지. 목사님, 저희는 그 벙커원 교회는 예장 전통과 많이 닮은 성찬식이래요. 네. 각자 빵을 하나 네. 집어서 네. 그리고 잔을 하나 받아서 네, 네, 이렇게 네. 하는데 네. 기장은 큰 네, 네. 찍어 먹는 거. 여기다가 네. 네. 포도주 붓고 네. 떠서 찍어 먹는 거. 떡을 해서 찍어 네. 먹고 이런 성찬 방식을 네. 사람들이 줄 서서 예, 그거 그거는- 아주 밀접해서 정교회 예전인데 네. 거기가 그걸 잘했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도입한 거죠. 우리가 세계 예배 카톨릭, 개신교, 정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예. 논의가 있었거든요. 올해는 못 하겠네. 그거 오래 못하는 거죠. 예. 지금 그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또 어떻게 하냐면 아까 그런 방식 잔 따로 빵 따로 있는 것도 예. 잔도 이렇게 쭉 있으면 잔이 이렇게 쭉 여러 개 있잖아요. 예. 그때 예를 들어서 맨 끝에 잔들은
포도 주스를 해. 이거 왜 하느냐? 예. 알코올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회중 중에 예. 예전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 사람이 얘기하고 이제 교회 왔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술을 안 먹는데 성찬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술을 먹잖아요. 그럼 이게 도진다고 병이. 그래서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맨 끝에는 포도 주스를 한다고요. 네. 근데 성경에 포도 주인데 너 왜 포도 주스 하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야말로 아주 경직된 사고고 그 아주 잘못된 사고란 말이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구약에는 그만큼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목매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격리시키고 그걸 예수님이 타파한 거고 네. 그럼 또 오늘날은 우리에 맞게 또 타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세기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살던 시대만 해도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면은 3중 고통을 당한다고요. 3중 고통을. 첫 번째는 병에 걸렸으니까 아파. 힘들어. 그런데다가 전염병 비슷한 거면은 사람들이 격리를 시키네. 네. 그러니까 사회적 문화적 고통을 당해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넌 죄인이라고. 이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인데 불행을 죄에 따른 벌이라는 것으로 뒤집어 씌워요. 아유. 그러니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여기 다 끝나고 너 모세한테 가서 그 다 받아가 다시 그 법대로 해가지고 예배 다 드리고 사회로 복귀해라. 이것도 되게 슬픈 일인데 사실은. 그 제사장에게 내 네. 몸을 보이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 이제 14장이 아까 우리 13장인 건데 14장에 보면은 병에 걸렸다가 난 사람들은 이게 다시 사회로 복귀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사람들은 야, 쟤 낫어 안 낫어 모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제사장이 그거를 판별해줘요. 이거 원래 완치 판정. 완치 판정을 의사가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해줘. 근데 이게 참 그 당시 의사가 없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지위가 낮았죠. 지금처럼 의사의 지위가 높아진 적은 현대인데 예, 그 정도로 제사장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슬픈 일이에요. 그죠? 그러네요. 제사장이 그렇게 완치 네. 판정을 내렸다는 거는 그 한마디로 이 병은 종교적 의미가 있는 병이다. 종교적 의미다. 그렇죠. 종교적 정죄가 그렇죠. 있는 것이다. 이런 그렇죠. 걸 또 그렇죠. 설명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은 이제 그 목사가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뭐랄까 오늘날도 그런 게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에 대한 특히 우리나라에 낙인 찍는 거 빨갱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사회적 소수자라든가, 동성애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역 폄하라든가 이런 거는 그건 누가 판별해 주는 겁니까 도대체? 근데 그거를 교회 강단에서 서슴없이 막 얘기해요. 예, 그죠? 네. 근데 거기에 교인들이 아멘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것들을 이제 타파하는 거죠. 예, 타파해주는 것이 오늘 이 한센인 환자의 이야기에 너무나 잘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게, 전 이런 거 볼 때마다 정말 감동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난번 똑같이.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를 그냥 용한 의원으로만 오해할까봐 하는 그거의 방어인데, 그러나 이 사람은 얘기를 해요. 퍼뜨려요. 근데 이 퍼뜨리는 것이 이게 복음의 선포거든요. 예수님이 그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너를 치유한 것에 대해서 세상에 알리지 말라고 하신 거는 또 이런 배려가 있는 게 아닌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치유를 받았다. 그래도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인식적인 차원에서의 그 이 병 걸린 것, 그래서 죄인 된 것. 이거를 씻어낼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치유를 받았다면은. 그래서 온전한 치유가 아니라 저 사람은 요행이 저기 병을 씻은 것이지 원래 죄인의 어떤 그 의미가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런 그 사람들에게 그런 그 오해를 살까봐 선입견을 줄까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기적 베푼 것에 대해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닌지. 지금 요거를 제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볼게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안 보이고 난 낫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게 먹혔겠는가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너 누구 뭐 그 예수라고 하는 어떤 뭐 무슨 하여튼 돌팔이한테 너 해가지고 낫다 그러는데 진짜 나은 거 맞아? 네. 이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네. 어떤 면에서는 네.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이해된 것을 선포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마태는 뺍니다. 없어요. 마태는 빼요. 어. 이게 진짜 되게 놀라운데 네. 그런데 마가는 이걸 일부러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위가 하나님 나라의 선포고 그 다음에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섬기는 거를 여성이 했죠. 이제 하나님 나라 선포
내가 이런 완전한 지금 사회적 고통, 죄를 사하고 사회적으로 회복되는 일들을 일단 예수에게서 배웠다라는 말을 바로 이러한 당시에 빨갱이나 뭐 이런 걸로 낙인 찍힌 사람에 의해서 선포됩니다. 네. 이거 근데 선포는 이 사람들이 하면 안 되지. 제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말하면은 서울대 나오고 예. KS 마크 받아야 되는 엘리트. 경기중 경기고 서울대 나오고 뭐 예. 법관 출신이어야 되고 뭐 이런 걸 받아야지 제가 말하면 그런가 보다 이러는 거예요. 네. 박사학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일반 서민이 얘기했다가는 너 뭘 한다 그래. 씨알도 안 씨알도 안 먹히는 거죠. 음. 그런데 마가는 놀랍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아. 근데 마태는 이게 불편한 거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시몬의 장모도 되게 네. 심플하고 마태복음도 심플한 거 보고 왜 그랬을까 했는데 네. 그러니까 마태는 기본적으로 선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 쓴 거 봐봐. 예수는 뼈대 있는 가문의 후손이다 이런 점을 굳이 강조하려고 하는 이유로구나. 또 이런 엘리트층의 그 탈엘리트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그리는 것 자체가 좀 내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태는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그죠 마태라고 보면은 그럼 어떻게 서민의식에 쩔어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마태가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마태가 이미 가지고 있는 마태 공동체가 이제 이게 우리가 이래서 공동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했어도 그것이 오래도록 구전되다가 어느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를 위한 교육 자료 그리고 이 공동체가 처한 외부 상황들에 대한 전도 자료로 복음서가 쓰였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했을 때 이 공동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마태는 그 사람들 대상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율법에 대해 박식하고 그다음에 도시이고 학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은 옛날 구약이든 신약은 예수님 말인데 이제 구약 옛날 율법이든 또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이든 그 둘 다에서 아주 참된 어떤 의미를 찾아내겠다. 나는 그 바리새파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적인 체험을 하겠다. 이런 걸 강조하는 공동체였거든요. 그런 것도 나중에 성경 찾아보면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밑에 바닥 사람 이야기를 쓰면은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용민님이 우리 벙커원교회에서 설교하니까 이런데 만약에 저기 소망교회 저 강남 어디 청담동에 부자들만 모이고 막 사회에 유력한 사람들만 있는 데 가서는 만약 이런 얘기 했다가는 당장 쫓겨날 거야. 이제 그 사람들에게 듣기 좋아하는 요 얘기 좀 해주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은 또 주일성수하고 헌금하고 주일학교 봉사하면 요게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분들 뭐 너무 그렇게 저기 빨아주는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을 설득해서 당신들이 할 의미가 있다. 너희들 높은 직위에 있으면 훨씬 도덕적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너희가 훨씬 더 서민들보다 나아야지 그 자리에 있는 거지. 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아유 목사님 그랬다면 쫓겨납니다. 아니요. 그분들이 싫어해요 그런 얘기하면. 아니 그래도 그 개 중에 다 좋은 사람도 있어요. 예. 검찰에도 좋은 사람이 있고. 수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 거죠 마태는. 그게 고민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어떤 마태가 선민의식 또 어떤 유대교적 전통을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그 동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백민님 말씀처럼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네들의 언어로 그네들의 또 사고의 체계로 예수를 전하려다 보니까 족보를 얘기하는 거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너무 낮은 자들이 이렇게 득세하는 이런 것들을 좀 슬쩍 좀 편집해서 없애고 그렇죠.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다.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하여튼 그건 오늘날 또 동일해요.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했냐에 따라서 그죠? 만약 예를 들어서 유기룡 수도사님도 어떤 종류의 찬양을 좋아하시는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향림교회 있을 때 향림교회 교인들의 상당수는 국악을 너무 좋아하거든. 그게 또 쌓여가지고 국악 찬양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한 분은 아주 이 서양 클래식에 조예가 깊고 거의 취미가 있는 어르신이 계셔. 남자 어르신인데 엄청 싫어요 국악. 몇십 년이 돼도 국악 찬송 2개 넣는 거 맨날 반대해. 하나만 넣으라는 거야 하나만. 그러니까는 사람마다 취향이 있고 삶의 양식이 있듯이 마태도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마가가 처한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낮고 찍히고 낙인 찍히고 같은 건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또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에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아까 한센인 역사를 보면은 그 1916년일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1916년에 일본 애들이 처음으로 그 사람들만 모아서 소록도에 강제 노역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강제에 딱 몰아놓고 그리고 시킨 일들이 뭐냐면 정말 슬픈 일인데 강제 노역을 시켜요. 그리고 정관 수술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인종들을 아예 안 생긴 무대를 보지 못하게 못 보게 하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대 의학에 의하면은 부모가 그런 균이 있어요. 근데 애를 낳아. 그러면 애를 조기에 격리시켜서 잘 키우면 그게 유전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게 정확한 지식이에요. 과학적 지식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니까 이거를 아주 정치적으로 그냥 단종을 시켜버리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낙태시켰어요. 심지어는 손발을 잘랐어.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약간 나쁜 짓 많이 해.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런 사회적인 어떠한 그런 공격적 본능들을 이 한센인에게 쏟아붓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찾아보시면은 편견들을 많이 심어준 것 같아요. 예, 엄청나게 학살하고요. 심지어 주민에 의해서 한센인들이 20 몇 명 막 학살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낙인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1세기에는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역할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했어요. 그러나 21세기 오늘날 병을 고치는 역할은 의사가 하잖아요. 그럼 그건 의사에게 맡기면 돼요. 네. 그러면 그 병에 걸렸을 때 겪는 사회적 고통은 누가 치유해 주나? 그거는 이 사회가 치유해 줄 수 있어요. 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알잖아요. 이탈리아 네. 포기했잖아요. 네. 이탈리아는 그 북부 지방이 되게 많이 지금 확진된 거거든요. 거기서 지금 우리 이 대구 경북 사태 같은 비슷한 그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네. 갑자기 수많은 병자가 생기니까 이 병상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병상이 왜 확보가 안 됐냐? 이탈리아는 2008년에 대단히 좋은 공공의료 정책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유럽에서 의료 정책으로는 뭐 두 번째인가였어요. 네. 근데 2008년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네. 그 공공의료 정책을 확 깎아요. 예산을. 그 당시에 이탈리아 지도자가 베를루스코니라고 아주 대표적인 한국의 MB, 이탈리아의 MB로 통하는 인물이었어요. 아,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네, 이탈리아의 MB였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당시 KBS에서도 그걸 보도하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MB가 불편해했다는 소문도 있고. 아,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공공의료를 다 이렇게 맞아요. 말하자면 축소를 시키다 보니까 네. 엄청나게 축소시키다 보니까 이번 사태에 네. 저렇게 그냥 그야말로 아주 직격탄을 맞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좋은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질병, 누가 아프다는 게 정말 세균의 문제입니까? 이거 잘 생각해봐야 돼요. 세균만 없어지면 안 아프나요? 우리 세균 말고 지금 내일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면역력. 면역력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고 도대체. 면역력은 오늘날 연구에 의하면은 물론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지만 사회적 관계도 좋아야 되고 사랑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뭐 이런 것 때문에 면역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길고양이만 보더라도 길고양이들 보면 굉장히 흉측한 표정, 뭐랄까 보기 너무 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인데 이 고양이를 데려다가 집에서 사랑으로 막 이렇게 키우고 뭐 그러면 진짜 세상에 그렇게 이쁜 고양이들이 없어요. 아, 이거 참 좋은 말인데. 예. 모든 포유류, 그러니까는 이 애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포유류는 감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감정이 드러나는 건 얼굴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고양이 얼굴도 가만 보면, 개얼도 가만 보면 네. 그 몸짓에서 얘가 사랑하고 있구나, 지금 혐오하고 있구나가 아주 놀랍게 드러나는데 지금 그 말이 지금 중요한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질병을 고치는 일은 의사만 하는 건 아니다. 사회 정책과 제도가 잘 갖춰졌을 때 훨씬 더 많은 병이 고쳐질 수 있다. 거기에 이제 이 종교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말하면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네. 가치관. 예를 들어서 이 종교는 뭘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보듬어 안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회에서 쓸모없다고. 그러니까 경쟁과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품자고 하는 게 종교인데 종교가 나가서 그런 사람들 죽여버려라. 혐오해라. 배제해라. 저 빨갱이니까 안 된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죠. 그건 오히려 그런 종교적은 오히려 사회에서도 낙인 찍힌 자를 사람에 무슨 죄가 있느냐 그 사람을 품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었고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아멘. 근데 요즘에 교회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웬만하면 예배 모이기를 네. 하지 말아라고 권고를 하는 거잖아요. 네, 권고하는 거죠. 네, 근데 권고인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못하게 한다. 오히려 이 지금 사회주의 이러고 나가는 지금 대통령이 문제다. 우린 더 힘써 모여야 된다. 이러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래서 제가 진짜 언론 환경이라든가 우리의 이 거짓 뉴스라든가 이런 게 무척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프레임을 짜놨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주의자고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하면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50년대 우리가 한국 전쟁, 그 한국 전쟁을 잘 살펴봐도 이게 되게 복잡해요. 근데 그런 어떠한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인들에게.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세대를 거치면서 계속 나쁜 식으로 이용됐죠. 그런 어떤 프레임 속에서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 공공의료 정책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스크 가지고 또 막 떠들었는데 마스크를 자본주의 그쪽이 말하는 자본주의의 시장 논리에 맡기면은 국가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돈 많이 버는 거죠. 이번에 마스크 하는 사람들이 시장 논리에 시장에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국가가 나서 개입하나? 그런데 이런 사태야말로 국가가 개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다 조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논리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게 필요하단 말이죠. 시시때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때에 진짜 온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일인가를 뭐를 가지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걸 가지고 이건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는 것은 너무나 문제가 많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기독교가 이제 그동안 그 반공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바른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 모이는 것도 저는 제가 계속 말하는데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와 함께 가는 훈련을 이제서만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모든 교회가 학교에 개학하는 시기 있잖아요. 그거랑 좀 발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학교가 개학을 하고도 한두 주 더 조금 더 이렇게 추이를 보면서 쉬고 그리고 이럴 때 좀 다른 방식의 모임? 뭐 인터넷으로 모인다든지 아니면 혼자 기도하는 우리 홀로 기도하는 전통이 있거든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라. 이런 훈련을 쌓는 기간을 삼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뭐랄까 현대적인 그리스도교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그러니까 세상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그럼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짜 뉴스 이런 거 보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을 너무 몰라서 그냥 자의적으로 성경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감 성경에도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셨다고 했는데 근데 목사님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의사가 해야 되는데 의사도 지금 함부로 못 만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장담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잡아줬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읽고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거는 바로 그게 시대착오적 행동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이 한센인 환자를 악성 피부병 환자에게 댔다는 의미는 그 속내용이 뭐냐를 깨우쳐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거는 바로 그 사람을 더 억압했던 사회적인 낙인을 해방시켜주는 하나의 상징적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한 그런 막 악의적인 댓글을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코로나 확진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방역 당국이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고생하는데 거기에 도움을 주는 게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를 거부하고 지난번에 아주 예를 잘 들었는데 저기 사고 나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가지 말라는 거를 왜 가가지고 더 고생하게 만드냐 말이죠. 그건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짓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판단해야 되고 우리가 그 신천지 논리가 지금 우리는 천국이고 신천지에 들어오면 천국이고 14만 4천이 되면은 우리는 완전히 우리 영생받고 나머지는 전부 악의 세력이고 바벨론이다 하는 생각이 아주 잘못됐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의 단초가 우리 한국 교회도 있어요. 마치 구원의 방주라 그래가지고 세상은 다 빠져 죽을 무슨 바다 같은 데고 교회로만 끌어들여서 우리 딱 방주에 태우면은 여기만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 말이죠. 그거 빨리 버려야 되고요.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해서 전체의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제가 이번 주에도 또 하나 비유를 준비했습니다. 네. 뭐냐면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 아침인데 이제 교회당이 있는데 교회당이 어떤 그 주상 복합 건물, 예, 아니 어떤 상가 건물인데 이 건물이 부실 건축으로 인해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 상황이에요. 어이구. 그래서 이제 막 교인들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시청에서 나와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아요. 그러니까 아니 예배를 드리러 그래.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걸 막느냐고. 그렇지. 예배는 우리 주님께 드리는 건데 왜 막아?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결국 들어갔다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나중에 이것도 순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순교라고. 이게 그러니까는 자 예. 무지와 예. 순교와 예. 신앙을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성경도 그래서 그 옛날 이야기로 읽어주고 거기에 오늘날도 들을 만한 이제 오래된 미래라고 말했는데 네. 오늘날 현대에도 여전히 유의미한 아주 깊은 뜻이 있으면 그걸 걷어내서 네. 끌어내서 네. 현대에 맞게 재해석해야죠. 네. 이래서는 성서도 제대로 읽어야 되고 인문학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당연히 자연과학적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게 없이 네. 그런 건 다 무시하고 예. 무슨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된다. 근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주 깔끔하고 단순하고 명료하고 쉬워 보여요. 여기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신천지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네. 나와 있는 몇몇 단어 네. 이거 갖고 네. 이걸 뭐 오늘의 그렇죠. 바로 무리하게 적용해가지고 설사 진리는 단순하고 명료하고 확실하고 절대적이라 하더라도 그 진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각각의 삶 속에서 적용되는 방식은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하고 무척 복잡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차분히 잘 알려면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깨어 있어야 된다. 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예. 네. 시청에서 그 부실건축 건물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을 두고 종교 탄압이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맞아요. 얘기가. 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지 그럼요. 말라고 하는 건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종교 맞아요. 탄압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아, 우리 목사님들 좀 정신 차리고 네. 이게 정말 그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발언으로 인해서 세상이 더 교회에 의해서 더 타격을 받고 이제 주저앉을 상황이에요. 좀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있으니까 뭐 몰라 세상 물정을. 그래서 미국의 한 한인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하신지 모르겠지만 부목사님들께 일주일에 하루 쉬시는 날 빼고 대형마트 그 마을에 대형마트 가가지고 거기서 재산원을 하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내는 헌금이 보통 돈이 아니다라는 걸 깨우치게 했다. 그런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면 갑질도 한번 당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공간이 있으니까 그 주일날 빼고 다 평일날도 많이 비잖아요. 네. 그런 데를 오히려 이번 기회에 네. 좀 각 총회 차원에서 네. 비워요. 예. 그리고 경증 환자들을 수용하게 해주고 그리고 교인들이 거기에 그런 봉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의료진들이 거기 와서 조금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지금 병상이 없다는데 네. 뭐 이런 일을 한다든지 네. 그 제가 좋은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독일이 예. 상당히 참 괜찮은 나라예요. 지금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독일이 엄청난 난민을 수용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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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많은 우리나라는 정말 거기에 발을 붙일 수 없어요. 너무 창피한데 우리나라가 이 정도 이제 선진국이고 이 정도 국격을 가진 나라면 우리 난민 많이 받아야 돼요. 네,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져야 돼요. 네. 근데 독일이 엄청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 독일이 그걸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와가지고 나라가 돈만 준다고 되는 줄 알아요? 절대 안 돼요. 난민이라는 거는 세계 난민이 다 몰려오기 때문에 언어가 안 되죠. 당장 와서 어디 살 데가 없죠. 그거 전부 교회가 하는 거예요, 뒤에서. 독일의 교회가 아주 훌륭합니다. 독일의 교회가 소리 소문 없이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들 언어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봉사해주고 길 알려주고 네. 살 때 당장 누가 살다 그러면 여기 집이 어디고 관공서 어디고 이걸 정부가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손을 내미는 것이지 그렇게 어리석은 어떠한 율법적 교리적 예배 형식을 고수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오늘 제가 조금 흥분한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대단히 교회가 지금 위험합니다. 네. 이번에 회개하지 않으면 네. 한국 교회는 급속도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이 메시지를 하늘의 메시지로 알고 그야말로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과 함께한 수요 사경에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어요? 네, 나병 환자가 이제 고침을 받고 한센병 환자가 네. 고침을 받고 유수님이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네. 그리고 모세가
명한 대로 제사를 드려라. 네. 근데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이유는 알겠어요. 네. 근데 모세가 명한 대로 제사를 네. 드려라. 네. 이거는 또 어떤 의미인가요? 예, 그대로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한 대로 당시에 이런 좀 더 아주 고치기 힘든 병은 이거는 하늘이 내린 병이고 하나님에게 내린 병이라서 그거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으면 내 죄가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병과 이 다음 주에 더 정확한 이제 그거 가지고 바로 다음 주에 할 건데 그런 가치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거는 제사장이 고친 건 아니죠. 병을 고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와 병이 한 몸이 되니까 이 죄는 또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고 그게 레위기 14장에 그런 아주 명시적으로 율법 조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드리고 딱 보니까 병이 났다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셨다라고 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과 요 병자 사이에서 자기가 딱 껴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떤 것도 없이 예수님이 사실 해버린 거예요. 그냥 병을 고쳐줘 버린 건데 근데 너무 안타깝게 그 당시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너 사회로 돌아가려면 이거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빨리 해라. 예. 해준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수도사님. 네. 한마디. 네. 저는 아까 중간에 말할 타이밍을 약간 놓쳤는데 괜찮아요. 하세요. 그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복합적인 피부병 갖고 있는 그 분은 알렸잖아요. 근데 알렸죠. 그 알렸다라고 약간 그 좀 느껴진 게 여태까지 본인이 받았던 그 핍박과 그런 천대라든가 그런 것들을 나만 피하는 게 아니라 나랑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알렸지 않았을까. 이거 좋은 말입니다. 그 사실은 훌륭하시네. 예, 오늘 제가 얘기는 아직 못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마가 공동체 상황하고도 비교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했던 일들은 되게 위험한 거였어요. 아까 말한 대로 선포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고쳐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님은 또 낙인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결법으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경계가 있었는데 경계를 허물어 버리잖아요. 이거는 사회의 교란자거든. 그러니까는 이거를 많이 너무나 이걸 심하게 하면은 초기에 진압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싹이 마릅니다. 그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했어요. 마가 공동체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병 고침 받고 사회로 회복하는 이 구원, 이게 구원인데 그 구원이 너무나 감동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몰려오죠.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또 누가는 기도하라고 예수님. 역시 누가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이 성경에 너무 재미있는 묘미가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목사님 기도해 주심으로써 수요 상영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 상황으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국마다 정말 방역 당국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보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런 모든 일에 온 국민이 협조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교가 더 나은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자신들의 그동안의 잘못들도 회개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특별히 오늘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이 사람의 그런 사회적 고통과 또 종교적으로 낙인 찍힌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진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없어서 병거원교회가 또 평화나무가 많은 거짓 뉴스들과 또 잘못된 또 불의한 세력들과의 싸움에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다시 한번 온 국민이 다 잘 사는 그래서 모두 다 생명을 누리는 그런 참답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지속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